우리 이 시간 같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서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5절 말씀까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5절 말씀까지 제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대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이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많은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여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그날은 안식일이니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한데 저희가 묻되 너더러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가 누구신지를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어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랜만이네요. 그렇죠? 벌써 1월 9일 마지막 주일이 됐습니다. 보통 연말이 되면요. 저희들이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참 올해는 다사다난했다. 그런 말을 보통 쓰곤 하죠. 근데 저는요. 올 초부터 다사다난한 새해를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은퇴 목사가 돼서 늦깎이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애틀에 있는 BA 하스피털에서 채플린 펠로우십을 하고 있는데 집에서 항상 5시 45분에 나갑니다. 1월 6일 아침인데요. 날씨가 약간 싸늘해서 제가 잠깐 제 차를 제 바로 집 앞이죠. 드라이브에 있는 차를 워밍업을 하고 집에 들어와서 런치박스를 싸고 챙겨서 밖에 나왔는데 제 차가 바람과 함께 사라져 버렸습니다. 제가 미국에 이민 온 지 43년이 지금 되는데 차 도난을 당한 것은 이 워싱턴주에 와서 처음입니다. 뭐 그렇게 좋은 차는 아니고요. 2010년 혼다 어코드인데 제가 소령 때 그 차를 버지니아주에서 사가지고 뭐 메릴랜드주, 한국도 4년 갔다 오고 알라바마주, 그다음에 다시 버지니아주, 또 다시 여기 캘리포니아 와갖고 캘리포니아 모하비 사막에서 2년 여기까지 와가지고 17년 동안 저를 아주 그냥 충실하게 운전을 잘하셔가지고 제가 이모셔널 어치된 감정적으로 굉장히 어태치된 그런 차였었는데 그 차가 바람과 함께 사라졌습니다. 다행히 일주일이 지난 후에 폴리스한테 저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차를 찾았다는 그런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이제 저희 짓을 하고 가봤는데 이 차도둑이 제 차를 완전히 트래시를 시켜버려갖고 지금 바디샵에 있는데 언제 고칠지 우리모중입니다. 제가 이제 그 BA 하스피털에 가게 되면요, 항상 매주마다 코비드 테스트를 받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환자를 보기 때문에 확실하기 위해서 코비드 테스트를 받는데 1월 12일 날 제가 1월 11일 날 코비드 테스트를 받고 1월 12일 날 이제 병원을 갔는데 병원에서 급하게 Employee Occupational Health 그 오피스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코비드에 걸렸대요. 그래갖고 본의 아니게
집에 돌아와서 10일 동안 그 쿼런틴을 하면서 고생 아닌 고생을 하면서 제가 사역하면서 그 신방을 했던 지금 BA 병원에 있는 그 환자분들의 고통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 그 전문 분야가 스페셜티가 팔리에이티브 케어라고 하는데 그 팔리에이티브 케어는 한국어로는 제가 구글에서 찾아보니까 완화 치료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었더라고요. 근데 그 완화 치료의 목적은 정말 시리어스한 병, 그러니까 중대한 병에 걸려서 더 이상 의료 치료가 불가능한 환자분들에게 그분들이 사시는 동안 고통을 줄이고 대신 삶의 질을 높여서 그래서 자연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내추럴 데스로 가는데 자연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제가 보는 환자분들의 연세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 완화 치료하시는 그 의사분들은 대개 거의가 다 노인과 전문의 의사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신방하는 그 환자분들은 보통 70대에서 90대에 이르는 그 퇴역 군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엔남 전쟁 참전한 군인들이 제일 많고요. 드물게는 우리 한국전에 참전한 그런 퇴역 군인들도 있고 정말 드물게는 2차 세계대전 참전한 군인분도 제가 한 분 봤습니다. 99세 환자분이 한 분이 있었는데 미스터 탐슨이라고 이분이 시애틀 지역에서는 유일하게 2차 세계대전 참전한 그러한 생존자로 상당히 유명해서 시애틀 타임즈에도 이번에 그 내용이 나오고 막 그랬었는데 제가 신방한 지 그분 그 병실에 신방한 지 얼마 안 돼서 돌아가셨습니다. 또 다른 두 분은 90세하고 91세 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이름이 미스터 채퍼라고 미스터 네스빗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들은 놀랍게도 한국전에 참전했던 그런 군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한국계인 거를 알고서 한 분은 저한테 친절하게 하루는 신방에서 가니까 자기가 어떻게 일본에 도착해서 일본에서 어떻게 부산항으로 들어오고 그다음에 부산항에서 어떻게 낙동강에 가서 거기서 아주 굉장히 치열한 전투를 벌였다고 저한테 이야기를 해준 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도 얼마 전에 돌아가셨고 다른 한 분은 지금도 이제 병원 호스피스에서 생존해 계시는데요. 제가 이제 종종 신방하고 말씀도 들어주고 그러면은 너무 좋아하세요. 특히 제가 기도하는 걸 너무 아주 좋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여러분 병원하고 의사 이야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사실 이 땅에 사셨던 가장 위대한 의사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예수님이십니다. 성경은요 우리 하나님을 여호와 라파 번역하면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일반 은혜로 병원 의사들은 육적인 병들을 고치는 데 중점을 둡니다. 그렇죠? 그래서 누가복음을 쓴 누가도 사실은 의사였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육적인 병뿐만 아니라 영혼의 병, 영혼과 육적인 병을 다 치료하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요 죄로 인해서 영육이 성치 못한 병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의 말씀을 같이 보면서 우리 모두 그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요 우리 예수님께서 3년 공생에 퍼블릭 미니스트리를 하시면서 그 중에 상당한 시간을 병자들을 만나시고 그들과 이야기하시고 또 그들을 치유하시는데 사용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사복음서를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읽으면은 예수님께서 적어도 26번 이상 병자들을 고치시는 그러니까 치유하시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심지어 어떤 병자는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병의 고침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제 병원 사역을 하면서요,
느낀 것 중 하나가 제가 스스로 화장실에 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깨달았습니다. 제 환자분들은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노인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거의 70세 중반 이상들이거든요. 그분들한테 제일 큰 희망이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화장실에 자기가 스스로 갈 수 있다면 그분들은 늘 누워 계셔야만 되고 좀 죄송한 말이지만 늘 기저귀를 차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돌아와서 본문 말씀을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계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관심은요,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야말로 절박한 상황에 있는 한 사람한테 가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 주님께서 5천 명 이상 군중을 배불리 먹여줘서 많은 사람들의 필요를 충족시키기도 하셨지만 많은 경우에 예수님의 관심은 한 사람을 만나시고 그 각 개인들의 절박한 필요를 채워주시는 데 있었다는 것을 저희들이 깨달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우리 모두의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몸이 병에 드는 절박한 상황. 제가 아까 목사님부터 말씀드리니까 저 말고도 많은 분들이 병에 앓으셔가지고 교회 못 나왔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병이 드는 절박한 상황, 혹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절박한 상황, 혹은 또 어려운 인간관계로 집안이나 혹은 직장에서 겪는 절박한 상황 등등. 만약에 여러분들이 절박한 상황에 지금 계시다면 여러분 용기를 내시고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우리가 절박한 상황에 있을 때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바로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는 한 사람이, 그 사람 이름은 몰라요. 한 사람이 어떻게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경험하였는지를 이 저자 사도 요한은 자세하게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유대인 명절이 되었습니다. 유월절이라는 아주 유명한 유대인 명절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아마 구정 정도, 설날 같은 그런 굉장히 유명한 명절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 유월절이 되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계시다가 제자들을 데리고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오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차가 없었으니까 걸어오셨든지 아니면 노새를 타고 왔든지 그렇겠죠, 그렇죠?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 당시 예루살렘은 물론 지금도 그렇지만요, 유대인들에게는 엄청나게 중요한 도시입니다. 그야말로 정치 1번지, 종교 1번지, 문화 1번지. 그래서 예루살렘은 언제나 그곳에 살고 있는 주민, 시민, 로마 군인들이 그 당시에는 치안을 유지를 했죠. 그 다음에 늘 몰려오는 순례자들, 그러니까 필그림들로 인해서 이 도시는 항상 북적했습니다. 이 당시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 인구가 약 4만 명이었다고 하는데요. 평상시에 이렇게 유월절 같은 명절이 되면은 25만 명, 그러니까 약 6배 이상으로 그 유동 인구가 늘었다고 합니다. 2000년 전에 25만 명이라면 아주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근처에 베데스다, 어떤 번역에서는 베드사다라고 그렇게 하는데 그러한 못이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베데스다는 번역하면 자기의 집이라고 해요. The House of Mercy. 근데 모르긴 몰라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한국에서 근무할 때 그 근처에 있던 온양운천이나 아니면 저들이 살고 있는 이 타코마에서 멀지 않은 올림픽 내셔널 파크 근처에 있는 솔다 핫스프링처럼 아마 온천이 아니었나,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그리스 문화권에서는요, 온천 지역에 병을 낫게 하는 그러한 신비한 능력이 있다는 말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병자들이 그 온천 지역으로 몰려 들곤 했습니다. 목적은 딱 하나, 병을 고치기 위해서,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비슷한 전설이 이 베데스다 못에서도 있었습니다. 전설의 내용인즉 주님의 천사가 때때로 못에 내려와 물을 휘저어 넣는데 물이 움직인 뒤에 누구든지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다 나을 수 있다는 그러한 전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온갖 병에 걸린 사람들이 이곳에 다 모였겠지요.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이 이 베데스다를 소개하는데 꼭 영화의 장면 같았습니다. 저한테는. 저는 1980년도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 베이 에어리아 지역으로 이민을 와서 뭐 그곳에서 크기도 하고 뭐 대학도 다니고 직장 생활도 하고 그래서 그곳에 대한 향수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우리 딸 둘이 자라면서 어렸을 때 재밌게 보던 영화가 그 영화를 제가 볼 때만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을 본 것 같아요. 바로 샌프란시스코를 배경으로 하는 1993년도에 만들어지고 라빈 윌리엄스가 주연한 코미디 영화 미세스 다우파이어라는 그런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 영화가 시작을 하면요, 먼저 샌프란시스코 스카이라인이 카메라에 잡힙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골든 게이트 브릿지가 보이고 그다음에 샌프란시스코 다운타운이 보이고 그 스카이라인이 잡힙니다. 그러면 그 카메라는 퍼시픽 하이츠라는 부자 동네로 이동을 합니다. 퍼시픽 하이츠는 지난번에 그 하우스 스피커였던 캘리포니아 하원 의원 낸시 펠로시 집이 있는 집으로 또 유명한데요. 아무튼 그 퍼시픽 하이츠라는 동네로 이동을 하고 빅토리아 스타일로 지어진 집들을 보여줍니다. 그 중에 한 집, 바로 미세스 다우파이어 하우스에 이제 카메라가 멈춥니다. 그리고는 그곳에서 절박한 상황에 빠진 한 아빠, 라빈 윌리엄스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내용인적은 이혼 소송에서 자녀 양육권을 박탈당한 절박한 아빠가 자기 아이들을 보기 위해서 이제 여장 도우미로 변장을 하고 일어나는 그런 해프닝을 그린 그러한 영화입니다. 비슷하게요, 마치 영화를 보듯이 저희들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 요한은 먼저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저희들에게 보여줍니다. 예루살렘. 그 다음에 그 양의 문이라고 곳으로 이동을 하고 그 옆에 베데스다 못이 있는데 주랑이 5이 있고 그 안에는 수많은 병자들, 눈먼 사람, 저는 사람, 중풍병자 등등이 있다고 친절하게 설명을 저희들에게 해줍니다. 그 가운데 그 많은 병자들 중에서 요한은 딱 한 사람, 38년 된 병자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제가 처음에 성경을 읽으면서 제 눈을 의심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38년? 혹시 38일을 잘못 기록한 것이 아닌가? 아니면 38주를 잘못 기록한 것이 아닌가? 아니면 38개월을 잘못 기록한 것이 아닌가? 근데 앞만 봐도 틀림없이 38년이었습니다. 와, 제가 1년 넘게 병원 사역을 했지만 38년 동안 병을 앓은 병자는 만난 적이 없습니다. 제 병자들은 거의 다 이제 연세들이 되셔갖고 지난 한 3, 4년 사이에 뭐 암이 걸리든지 갖고 오신 분들이지 38년 동안 병을 앓은 그러한 병자는 제가 만난 적이 없습니다. 도대체 무슨 병에 걸렸기에 38년 동안이나 앓았을까요? 본인도 본인이지만 이 병자의 가족들은 또 얼마나 고통을 받았을까요? 저들 쭉쭉쭉 제가 읽지는 않았지만 읽어 나가면은 이분의 가족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 생각인데요. 어쩌면 이 병자는 집에서 베데스다라고 하는 그 못으로 출퇴근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매일 VA 시애틀에 있는 VA 하스피털에 출퇴근하듯이
가족 중에 누군가가 이 사람을 등에 업고서 집에서 베데스다까지 목까지 데려오고 또 저녁에는 다시 집으로 데려가는 그러한 출퇴근하지 않았나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왜 이 사람이 매일같이 이 베데스다 못에 왔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실족이 한 오라기만한 희망을 걸고요. 혹시라도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휘젓는다면, 그래서 내가 맨 먼저 들어갈 수 있다면, 그렇다면 내 병이 나을 텐데. 네, 여러분, 이 절박한 병자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루살렘 그 넓은 도시에 예수님께서 갈 곳이 엄청 많으셨을 텐데 왜 하필이면은 아픈 사람들로 가득 찬 베데스다 못을 찾으셨을까요? 이날은 안식이기 때문에 모르긴 몰라도 아마 예수님께서 성전을 들리신 후에 곧장 이곳으로 온 듯합니다. 그리고 이 38년 된 병자를 직접 찾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병자가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찾으셨습니다. 그 많은 병자들 중에 왜 예수님은 이 병자를 찾으셨을까요? 제 대답은 I don't know, 모릅니다. 하나님의 주권 외에는 달리 설명할 수가 없네요. 베데스다 하니까 생각이 나는 게 있는데, 제가 워싱턴 DC에서 근무할 때 노던 버지니아, 보통 노버라고 하는데 거기서 근무할 때 월터 리드 메디컬 하스피털에 제 아내를 데리고 치료를 받기 위해서 몇 번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병원이 위치한 도시 이름이 메릴랜드주 베데스다였습니다. 자비의 집. 그리고 이 월터 리드 밀리터리 하스피털 바로 앞에는 미국 국립의료원이 있습니다. 이게 병원이 있는 도시 이름으로는 아주 그냥 안성맞춤인 것 같아요. 베데스다, 메릴랜드. 아무튼요, 예수님은 누워있는 이 병자를 보자마자 이 사람이 얼마 동안, 그리고 또 오랫동안 긴 고통의 기간을 보냈는지 직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동정 어린 눈으로 이 병자의 눈을 쳐다보셨고, 또 우리 주님은 그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낫고 싶으냐? 내가 낫고 싶으냐? 이 짧은 질문 안에 이 병자의 모든 소원과 희망이 들어 있습니다. 제가 전립선염이 있어서, 전립선암이 아니라 전립선염이 있어서 지난 10년 동안, 10년 넘게 이제 병원 출입을 하는데, 제가 캘리포니아에서 이제 근무할 때 로말린다 병원에서 외래 치료를 한 2년 정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 담당 의사분이 비뇨기과 전문의 닥터 헤들리라고 하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은 4대째 그러니까 자기 증조 할아버지, 자기 할아버지, 그리고 본인, 그리고 아들까지 전부 모두가 다 비뇨기과 의사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70이 넘어서 거의 은퇴하실 때가 되셨는데, 이제 제가 목사인 거를 아시고 자기 아들도 아들이 몇 명이 있는데 자기 아들 중 한 놈도 이제 목사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자기가 40년 이상 의사 생활을 하시면서 이제 병원에서 일하는 성직자들하고 함께 일을 하셨는데, 환자들이 치유되는 과정에서 영적인 분야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저한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chaplains are the agents of hope for my patients. 그러니까 병원 목사들은, 원목들은 환자분들에게는 희망 아니면 소망의 전도사들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든 병자들은요, 자기 병이 낫고 싶은 그러한 희망과 그러한 소망이 있습니다. 언제부터 이 사람이 아팠는지는 모르지만 정말 긴 38년 세월을 절박한 상황에서 병자로 그렇게 세월을 보냈습니다. 사람은 습관의 동물이라고 하죠. Creature of habit. 그래서 내가 낫고 싶으냐라는 예수님의 짧은 질문 안에는 예수님의 또 다른 질문이 들어 있습니다.
바로 희망의 질문입니다. 내 삶의 변화를 원하느냐? 지난 38년 동안 너는 다른 사람들에게 의지하는 삶을 살았다. 이제 나와 새로운 관계를 맺고 내 스스로 살겠느냐? 이제 더 이상 절망의 어둠 속에서 헤매지 말고 빛 가운데로 나오겠느냐? 그러나 우리는 옛날 습관을 좋아합니다. 그것이 편하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는 즉각 응답을 하여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지금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러한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낫고 싶으냐? 라는 이 질문에 병자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님,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들어서 못에다가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요, 내가 가는 동안에 남들이 나보다 먼저 못에 들어갑니다. 공문서답이죠, 그렇죠? 내가 낫고자 하느냐 했으면은 예, 주님 낫고 싶습니다. 주님 고쳐주세요. 그게 정답인데 일단 자기 신세 한탄부터 하기 시작을 합니다. 나는 다 잘했는데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고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자기가 살고 있는 거처하는 그 병자 사회에도 아마 경쟁이 엄청나게 심했던 모양이에요. 그 사회의 경쟁이 너무 심해 낙오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패자 신드롬에 빠져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저 하루하루를 살았다고 예수님 앞에서 한탄하고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컬하죠. 자기를 치유하실, 자기를 고쳐줄 여호와 라파, 치유자 예수님이 바로 눈앞에 있는데 이 병자는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네요. 근데 사실 이 병자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일해서 매니저가 되고 전무가 되고 상무가 되고 임원이 되어야 되는데 웬걸요? 경쟁자들이 밑에서 치고 올라와 졸지에 조기 은퇴하는 신세가 됐네요. 그래서 내 삶은 언제나 초라하고 언제나 절박하네요. 이 병자는 어쩌면 예수님을 자기를 못으로 데리고 갈 그 정도의 도우미로 오해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혹시 예수님을 나의 도우미 정도로 생각을 하지는 않는지요? 내가 경제적인 어려움에 빠지면 좋은 직장을 주시거나 복권 당첨을 허락하시거나 내가 사람의 관계에서 어려움이 있으면 나보다는 다른 사람을 바꿔 주시거나 그러나 사실 바꿔줘야 할 사람은 상대방이 아니라 나 자신임을 많은 경우에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니 우리는 이 병자와 다름이 없지요. 그러나 이 병자에게 주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거라. 은혜로의 초대입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가 최선을 다한다고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더더욱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로의 초대에 응하고 안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들의 몫입니다. 다행히 이 병자는 주님의 은혜에 즉각 응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누워있던 그 자리를 들고서 걸어 나갔습니다. 물론 병이 깨끗이 치유받는 놀라운 경험을 했고요. 한때는요, 이 병자는 자신의 외적인 환경으로부터 자기의 정체성을 찾고는 했습니다. 그저 나는 많은 병자들, 눈먼 사람들, 다리 저는 사람들, 중풍병자들 사이에 있는 한 병자라고, 한 환자에 불과하다고 그렇게 정체성을 찾곤 했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우리의 외적 환경으로부터
우리의 정체성을 찾지는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미국 주류 사회에 낄 수 없는 이민자에 불과해. 나는 이런 사람에 불과해. 나는 저런 사람에 불과해. 그러나 이 병자는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후에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요한은 이 병자가 고침을 받은 날이 안식일이었다고 그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유대 사람들이 이렇게 이 병자를 꾸짖습니다. 오늘은 안식일이니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그러나 이 사람은 당당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낫게 하신 분이 나더러 내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 그런데요, 정말로요, 유대교의 엄청나게 복잡한 법에 의하면은 안식일 날 자기 침상을 들고 옮기는 것이 일리걸, 불법이라고 합니다. 웃기죠? 예, 이거야말로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거지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안식일 날 병을 고치시면서 당신이 안식일의 주인임을 분명하게 저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의 의미가 뭐예요, 사실? 쉼 아니에요? 쉼, rest.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쉼, 진정한 rest는 예수님 안에서만 저희들이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얼마 뒤에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성전에서 다시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아라, 내가 말끔히 나았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그리하여 더 나쁜 일이 너에게 생기지 않도록 하여라. 결국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 모두가 겪는 육체적인 질병, 정신적인 질병, 그런 것들이 고침을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즉 영적인 관계가 더더욱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병원 사역을 하면서 만난 환자분들 중에 제일 연세가 많이 드신 분은 이 타코마에 있는 세인트 조셉 메디컬 센터에 입원하셨던 101세 되는 사라라고 하는 할머니이셨습니다. 거의 뭐 듣지도 못하시고 기동도 못하시고 언제나 그냥 침대에 그냥 누워만 계시는 분입니다. 이분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한 번은요, 이제 처음으로 이 할머니를 제가 신방을 했는데 제가 헬로 하고 인사를 해도 뭐 전혀 알아듣지를 못하셨습니다. 근데요, 저를 물끄러미 바라보시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Are you pastor? 혹시 목사님이세요? 라고 그렇게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알았을까?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모습에 손을 보여드렸더니 고개를 끄덕끄덕 하셔서 이 할머니를 위해서 기도를 해준 기억이 있습니다. 글쎄요, 모르긴 몰라도 아마 지금쯤은 돌아가셨겠죠. 욥기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생이 살아갈 날수가 미리 정해져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 중 모세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빠르게 지나가니 마치 날아가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희망은,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밖에는 없습니다. 오늘의 베데스다, 즉 하나님의 자비의 집은 바로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온갖 병자들이 모인 종합병원과 같은 곳입니다. 저는 61년 된 병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영적인 병이 들은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영적인 종합병원의 원장님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오셔서 측은히 보시고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렇다면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 자리, 매트리스, 이 자리는 이 병자에게는 어떻게 보면 쉼과 평안함을 제공하는 정말 좋은 잠자리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병이 낫기 위해서는 이 자리에 자기 매트리스에 영원히 안주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지금까지 붙들고 있었던 자리는 무엇이었나요? 제가 군에 있을 때는 부끄럽지만 저도 한때는 계급의 자리를 붙들고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돈자리를 붙들고 계시고 다른 분들은 명예의 자리를 붙들고 계시고 또 어떤 사람들은 지위의 자리, 소위 말하는 한 자리를 붙들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예수님이 없이는 허망합니다.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렇다면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예수님의 이 은혜의 초대에 우리 모두가 응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얼마나 저희들이 갖고 있는 이 자리에 연연을 했는지 또 얼마나 저희들이 오랫동안 이 38년 된 병자처럼 주님을 의지를 못하고 그저 다른 사람들을 원망을 했는지. 그러나 이제 치유자라고 오시는 예수님 저희들이 환영합니다. 저희들이 변화받기를 원합니다. 저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주님 저들에게 오셔서 정말 저들의 삶이 변화되고 이 교회에서 귀한 복음의 말씀을 듣고 도전을 받고 주님의 나라에 완전히 올인하는 저희들이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